우리 신앙 고백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아마 이제 저녁에도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여건이 안 돼가지고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굉장히 아마 애타게 아주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집에서 좀 예배를 드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거기도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한 구절이 엄청난 메시지가 담겨 있죠. 그래서 도대체 그런 구원의 의미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의미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들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여러분보다 복 받으신 분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구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일생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 가운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면 지금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셨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이 뭡니까? 마귀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또한 마귀 자녀 됐잖아요. 이전 게 뭡니까? 마귀 자녀로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그리고 미래는 죽으면 지옥 가버리잖아요. 이게 이전 거예요. 이전 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것이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미래에 영원한 천국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새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복음 받을 사람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준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절대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도는 실패가 없어요. 뭐 전도 되니 안 되니 이렇게 막 하는데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 사람 만나면 더듬거리면서 말해도 영접해요. 근데 이 사람이 아니면, 작정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유창하게 복음 설명해도 영접 안 합니다. 근데 영접 안 한 것 때문에 낙심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영접하는 사람 많아요. 흥분하면 거의 같은 수준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더 겸손해지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니까 언제부터 준비해 주셨냐고 말하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택하신, 그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관심이 있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을요 잘 봐야 됩니다.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남의 백성이 아니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자, 그게 자기 백성이에요. 이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오실 때 뭐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라는 직함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은 어디서 하셨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났다. 종교는 뭐냐? 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끝내야 돼. 108번 내 계속 해가지고 너희들이 끝내야 돼.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면 맞는 말 같아. 그런데 그게 완전히 속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인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죠. 절대 불가능이죠. 이 절대 불가능한 일을 절대 가능케 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히브리서 13장 48절이죠? 8절이죠. 8절.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이루셨던 이 구원의 비밀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부심 가지시고 자긍심 가지시고 자존심 가지시고, 여러분들의 이게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선택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한 명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자기 백성을 빼앗기지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전도하실 때 그 평안하게 하셔야 돼요. 평안하게. 올해라 우리 교육자 회의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강단 메시지를 같이 좀 소통을 했습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 시대의 아나니아다. 아나니아. 그래서 주일날은 교육자들이 가능하면 도시락 다 싸와서 우리 중직자들하고 같이 식사도 하고 보름도 하고 힘도 드리고 그렇게 하자고 소통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아나니아들 아닙니까? 아멘? 강단 메시지 그대로잖아요. 그러면 이 성숙한 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은 출생했다 이 말이에요. 그 출생하는데 머무르면 안 되잖아요. 뭐 해야 돼요? 성숙해야죠. 성숙해야죠.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두 가지 일에 계속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계속 은혜를 입어야 돼요.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 가지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깊어져야 돼요.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서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영적인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낳으면 그러잖아요. 아이들 태어나면 딱 그 옛날에 그 뱃속에 있는 태아를 사진 찍어가지고 보여주는데 보니까 뱃속에서부터 이게 엄마 젖을 빠는 훈련을 하더구만. 자기 손가락을 막 빨아요. 뱃속에서 보니까 사진 영상 보니까 아마 유튜브에 그거 있을 거예요. 지금도 이게 이렇게 하고 있다 딱 나와서 엄마 젖을 빠는 거예요. 뱃속에서도 훈련이에요. 자기 손가락 빨아요. 신기하대. 먹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딱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로 하나님 말씀, 영적인 젖, 신령한 젖,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심각한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인도, 네팔, 캄보디아, 아프리카 막 이렇게 많이 다니고 있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이제 가서 딱 제가 뭐를 느꼈냐면, 가난이 저주가 아니다. 저 가난한 게 저들에게 복이다. 가난한 게 복이야. 미국, 유럽 이제 저물어가는 태양이요. 저물어가요. 해가 지금 바로 넘어가기 직전이에요. 지금 저 개발도상국들, 아주 가난한 나라들은 지금 해가 지금 떠오르는 이제 시간표요. 떠오르는 시간표라니까요. 그 인도에는 교회들이 전부 주일날 거의 12시 전에 예배를 다 끝납니다. 왜냐하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오후에 일하러 가야 돼요. 그러니까 4군데 교회를 이제 저녁까지 해서 낮에 3군데 도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러 새벽 5시에 출발해서 갔어요. 교회마다 이제 예배 시간이 다르니까. 그리고 또 저녁에 또 일 다 끝나고 저녁에 또 다 모입니다. 저녁에 다 모여요. 이런 의자도 없어요. 이런 맨바닥에 강단 밑에까지 쫙 다 앉아가지고, 제가 그 딱 보니까 여기 앞에 쫙 앉아있는 자매, 청년 자매들이요. 제가 딱 강단에 있으니까 보이잖아요. 성경책을 보니까 참 막 색상펜으로 막 이 언더라인을 다 해놓은 거예요. 그 넘길 때마다 봤어요. 이게 딱 보니까 거의 성경이 다 그래요. 성경 찾는 속도도 얼마나 빠른지 그만큼 성경을 읽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 끝나고 나서 성경책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을 이렇게 넘기면서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 청년방에다 올려놨다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선진국 청년들은요, 성경책도 없어요. 없는 청년들 많아요. 큰일입니다. 예배 사모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팬데믹 이것 때문에요. 완전 막 무너지고 있습니다. 막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도 괜찮다 이 말이죠. 왜 먹고 살만한데 다. 우리 대한민국 복지시설 잘 돼 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예수 생명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됩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축복을 절대로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집니다.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 축복된 관계. 자,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는 무엇으로 관계가 이루어지냐?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3장 1절에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뭘로요?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가페 사랑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조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헬라어에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다 달라요. 친구하고의 사랑은 필레오, 남녀 간의 사랑은 에로스, 그다음에 가족 간의 사랑은 또 있어요. 스톨게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랑이라는 단어를 다 달라요. 가족 간에 사랑하는 거, 친구 간에 사랑하는 거, 이성 간에 사랑하는 거 다 단어가 다릅니다. 근데 모든 그 사랑이라는 단어에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근데 아가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조건 있는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가족이니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친구니까 사랑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근데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한 그 사랑. 아멘? 이 아가페 사랑으로,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원수됐잖아요. 원수.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보이셨는데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대신 죽게 만드셨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 사랑으로 사랑과의 축복된 관계가 깊어진다 이 말이에요. 조건 없는 거, 조건 걸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굉장히 보기 좋은 랩런트들, 내가 난 자식도 아닌데 막 도우려고 막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다 아가페 사랑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지금 그 네팔의 그 랩런트들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헌금하셔가지고 그것도 후원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 뭐예요?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됩니다. 새로운 사명의 직책을 알게 돼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에 보면 나왔죠.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신. 그러니까 사신,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그랬거든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대사라 이 말. 그리스도의 대사. 여러분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대사가 뭡니까? 왕 대통령이 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몸은 안 하니까 대통령을 대신해서 미국에 하나 보내고 중국에 보내고 일본에 보내고 전 세계 각 나라의 대사를 파견하잖아요. 대통령이 가야 되는데 몸은 안 하니까 나를 대신해서 가다오. 그게 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니까 70인 제자를 불러가지고 둘씩 파송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주께서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 야, 내 대신 내가 가야 되는데 내 대신 너희들 갔다 와. 이게 대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맞잖아요. 대사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얼마나 겸손하고 당당하게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제 전도자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좀 이제 겸손하고 당당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공주에 있는 치료 가면서 이렇게 2년 동안 이게 가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니까 거기 그 웬만한 사람이 이제 다 알죠. 소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알죠. 근데 거기 가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면 큰 교회들에서 거기 이제 방문을 오를 때에 뭐 물품이라든지 먹을 거라든지 올 때 한 차씩 싣고 온대요. 한 차씩 싣고 온대. 그래서 이거 줄 테니까 모여라 그러면 강당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카스 하나도 안 사가지고 바카스 하나도 안 사가지고 가요. 복음 메시지만 딱 가지고 가요.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 모여드니까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상하대요. 아니 차로 한 차씩 갔다가 막 먹을 거 풀고 옷 갖다 양말 막 이런 거 풀어도 잘 안 모이는데 어떻게 그냥 와서 복음만 전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모이냐고 그래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 거기서 제정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갔대. 먹을 거 나눠주고 입을 거 막 주고 자기는 자존심이 상해서 안 갔다는 거야. 근데 목사님 오니까 아무것도 안 사들고 복음만 와서 딱 전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제정신 차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그 큰 대형 교회들이요, 저 후진국들 다 가서 망쳐놨습니다. 돈 막 엄청나게 싸들고 가가지고 막 돈으로 다 풀어요. 오면 막 돈 얼마씩 줄게 이래가지고 그래 다 기념사진 찍고. 우리가 가도 그렇게 하는 줄 알아. 우리가 해도 가도.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리스도의 대사가 지금 가는데 그리스도께서 가야 될 그 현장에 대신 보내가지고 왔는데 여기다가 다이아몬드 반지 하나만 끼고 가면 될 것 같다가 구리 반지, 은 반지 다 끼고 가, 총총 10손가락에 다 끼고 가가지고 그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자꾸 퇴색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 두 가지가 계속 두 가지 부분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생명이 살아나는 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야 증인으로 딱 서니까 하나님과 관계 깊어지지, 사람들과 축복된 관계가 계속되지. 그러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일이 일어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도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자마자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의 단을 탁 쌓는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 상수리 숲으로 가서 또 제단을 쌓고 기도의 단을 딱 쌓는 거예요. 영적인 안테나. 그리고 318명의 가신을 집에서 키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파수망대 아닙니까? 파수망대. 그러니까 아브라함 주변은 계속 생명운동이 막 일어난 거예요. 생명운동이. 이거 일어나면요, 그 속에 경제도 있고 그 속에 성공도 있고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면. 생명운동이 안 일어나면 인생이 계속 어려워집니다. 인생이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축복 여러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도 이거 이렇게 축복 누리게 하려고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확고한 삶의 방향과 동기가 생깁니다. 삶의 방향이 생기고 동기가 생겨요. 올바른 동기가.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삶의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동기가 생깁니까? 어떤 동기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 표현했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이런 동기가 생겨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우리를 강권하신다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말씀하냐? 다시는 저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에 딱 방향이 막 잡히는 거 이렇게. 주를 위해서 살겠다. 근데 이제 뭐 거의 이런 막 그리스도의 사랑이 막 강권하면서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막 이렇게 사람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말이죠. 이게 변화가 일어나고 막 사람이 막 살아서 막 이 능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냥. 그러면서 어떤 축복을 받게 될 동기가 어떤 동기가 우리에 딱 생기냐면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위의 것을. 다시 말하면 이 보좌의 것을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생각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라. 보좌에서 주시는 축복, 보좌에 주시는 능력, 보좌에 주시는 미션, 보좌에 주시는 달란트. 이거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의 것을 생각하고 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보좌. 이거는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것.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낭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통을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때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인사법이 뭐냐, 잘했었냐고 저기 하면은 염려 덕분에 잘했습니다. 항상 이랬어요. 그게 미덕이었어. 근데 이 복음 깨닫고 나니까 염려하지 말라네.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네. 염려는 누가 주는 거냐? 사단이 주는 거라네. 그러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업적인 문제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자녀 문제도 주님께 맡기고, 아멘? 주님께 맡겨버리라 이 말이에요.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 말은 염려할 것이 있다 이 말이야. 알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맡겨버려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염려를 맡겨버려야 될 이유를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신방 다니는데 누구 찾아다니냐? 염려하는 사람 찾아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려 맡겨버려. 그 말은 왜? 마귀한테 밥이 되지 마 이 말이거든요. 오늘 그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말아야 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그러니까 막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것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진짜 믿어집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거, 여러분이 경험한 거, 여러분이 혹시 또 실수한 거, 이런 것들 모든 것들이 합력을 해가지고 선을 이루게 만들어 버리신 하나님이. 우리가 알거니와, 그렇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시고,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일날 강단에 그 아나니아가 뭐를 가지고 있었어요?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입견이 어떻게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울에 대한 정보를 들은 거예요. 사람의 말을, 많은 사람들의 정보를 들었어요. 누구에 대해서?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말, 사람들이 하는 많은 말들을 듣고 이 아나니아 속에 선입견이 딱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라는데도 뭐라고 그래요? 아니, 주님 실수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 사울이 누군데 저한테 지금 사울한테 가라고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걸 팍 깨뜨려 버리잖아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딱 선입견 딱 깨뜨리고, 여러분 사람에게 듣는 말들 있잖아요. 이거 가지고 잘못된 선입견이 딱 들어와 버리면 이것이 전도운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지, 신앙의 기준이지, 사람의 말이 기준이 아니에요. 사람 말은 참고하는 거예요. 무시하면 관계 깨져요. 다 수용하면서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모든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